로마서 1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과 비본질의 경계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굉장히 친한 친구들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과 저 해서 이렇게 4명이서 지금까지도 제일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가기 전 그 겨울방학 수련회 때 처음 만나서 함께 친해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있는데 2명이 같은 학교고 또 2명은 다른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래서 저희가 주중에는 만나지 못하고 토요일에 만나고 또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고 이렇게 주말에 함께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옛날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뭐 옛날에 너는 이랬고 넌 저랬잖아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막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게 옛날 친구들 만나면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보다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친구들 중에 2 친구가 싸웠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 친구가 싸웠는데 6개월 동안이나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렴풋이 이 2 친구가 싸웠던 기억이 나기는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말마다 만나서 놀았기 때문에 만나기는 했는데 이 2 친구가 싸워서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눈도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싸웠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만나기는 주말마다 계속 만났었기 때문에 싸웠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왜 싸웠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막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왜 싸웠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싸웠는가 하니까 여름방학 때 이 2 친구가 이제 막 신나게 놀다가 시립도서관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자리를 이제 맡아놓고 잠깐 나가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이 다른 친구의 자리에 가방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좀 화가 나서 왜 내 자리에 가방 올려놔?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서관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 친구들을 쳐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방을 올려놓은 이 친구가 조금 무안해져서 이 친구도 화가 난 것입니다. 이렇게 다툼이 시작이 되어서 장작 6개월을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들어보면 별거 아닌 사소한 일인데 이렇게 사소한 일이 갈등을 가져오고 관계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이 때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막 어마어마한 일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청나게 이 사소한 일로 시작이 되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로는 1장부터 11장까지로 해서 이 전반부 이야기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는 복음에 대해서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차 독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1차 독자인 이 로마 교회에는 크게 2 부류의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교회로 온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 구약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나서 교회로 온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 바로 로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이 생겨났는데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전에 자신들이 지켰던 이 율법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고 모든 것이 자유하니까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교회에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지 못하자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적으면서 로마서 14장 15장 이 초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넘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직장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여러 그 관계 가운데 갈등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 가운데에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이 갈등 가운데 주 안에 하나가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 안의 갈등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는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서 특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감사큐티 365에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 그 유통되던 고기들의 대부분이 이제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온 고기이기 때문에 이 고기들을 먹지 않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이 고기가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던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이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 고기들을 먹는 것을 바라보고 나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싸움으로까지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1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결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자를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용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다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그를 판단하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을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이 주인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죄가 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즉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고, 이것을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침범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인지 먹지 않은 것인지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5절과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공동체 내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고 싸우면서 서로 갈라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으셨는데 왜 별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인데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구원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은 각각의 자신의 그 양심에 대해서 자유에 맡긴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딱 이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의 핵심, 이 문제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상관이 없는 것들, 이 아디아포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옳음을 굽히지 않고 싸우는 이 문제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아디아포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놀랍게도 예배에 올 때 쓰레빠를 신고 교회에 나옵니다. 제가 쓰레빠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슬리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쓰레빠를 신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아니 어떻게 교회에 나올 때 저렇게 쓰레빠를 신고 교회에 나올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 나갈 때는 그 전날에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 두고 또 구두까지는 아니더라도 깨끗한 운동화를 신고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당연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오늘날처럼 쓰레빠를 신고 교회에 나가면 교회 어른들에게 굉장히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또 찢어진 청바지를 교회에 입고 나가면 어른들께서 집에 바지가 없냐면서 굉장히 많이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금지됐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금지됐던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어른들이 굉장히 감히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냐고 혼을 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대상에 올라가는 상황이 될 때면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처럼 굉장히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러한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하지만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 14장을 쭉 묵상해 가는데 굉장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저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진리인 양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가 보기에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다른 형제를 보면서 다른 자매를 보면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건 틀렸어. 저건 잘못됐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과 진리와 연관이 되어 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와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정말 복음의 본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아이들이 쓰레빠를 신고 올 때 마음 가운데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제가 아이들을 호되게 혼내서 이 아이들의 교회를 떠나게 될까봐 차마 이 아이들을 혼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발가락 시렵지 않니? 그렇게 신고 나면 발가락 시렵지 않아? 다음에는 좀 운동화를 신고 오는 건 어때?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이 아이들에게 이제 마음가짐이 몸가짐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오늘 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옆에 있는 이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이 이웃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이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오늘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일종의 부드러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젠틀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사실 이 말은 이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니라.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이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나의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고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와의 이웃을 생각할 때 이 옆에 있는 형제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라. 제가 그 당시에는 20대였기 때문에 혈기가 넘쳐서 그것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다른 형제를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양보해라,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양보해라, 저를 볼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도 너무나 이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기억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늘 양보해라.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이 있다면 나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내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은 이것으로 하여금 다른 연약한 형제들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한 형제를 바라보면서 진리가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을 보일 때에 우리가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바라보고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면, 또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혹시나 나의 이 자유가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형제를 시험에 들게 만든다면 나의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이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또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또 놓여질 텐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디아포라, 진리가 아닌 것은 양보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너그럽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다른 형제들에게까지도 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늘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용납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형제 또한 주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영혼을 우리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영혼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너그럽게 품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주께 나와 주님의 그 넉넉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이러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너그러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귀한 예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오니 주께서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주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이 필요한 곳곳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황선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교회를 위해 세우신 재직분들과 또 우리 주의 종들과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지금 특별히 몽골 하나님의 성에 초청 부흥회에 가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